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흙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번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그를 던져 쓰러뜨리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일들 중에는 기본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에도 기본이 있고 인생에도 기본이 있듯이 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도 기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본적인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통한 이 생명의 길로 함께 기쁨으로 달려가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 고백 나눌까요? 오늘 집사님 너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사랑 고백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그래도 우리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아요. 오늘은 기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보고 또 묵상하고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 이 개념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급하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의 가치를 보면 성과지상주의, 결과지상주의라는 것에 묶여 있죠. 그래서 마치 질병처럼 결과지상주의라는 병에 걸려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여겨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나면 그 과정 중에 다소 결함이 있더라도 다소 기본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눈 감아주는 그런 사회적인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이 옳지 않으면 결과가 일시적으로 좋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언젠가는 그 과정 때문에 치루어야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홍역이 발생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더라도 이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은 발전하는데 공해 문제가 일어나고 인간성 상실의 문제가 일어나고 인간의 가치가 계속해서 무가치한 것으로 생명의 그 가치함, 소중함을 점점 상실해버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국민소득은 높아졌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우울증은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그 교육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데 지능적인 범죄와 그 범죄의 수준도 함께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그 과정이 정말 옳았는가, 그 과정을 옳게 밟아왔는가를 우리가 되짚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 가정의 생활 수준은 선진국 못지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출산율은 줄어들고 이혼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서 한 3년간을 직장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 3년 생활의 직장 생활을 토대로 삼아서 한국에 와서 파나소닉 인더스트리얼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DVD 개발 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수원에 있는 S전자 AV 사업장에 파견되어서 파나소닉과 이 S전자가 협력 개발해서 그때 2002년, 2003년도에 DVD 콤보가 아주 유행했습니다. VCR 넣고 DVD 넣고 함께 해서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그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속에서 파나소닉 중간 관리자로 함께 참여했는데 그때가 이제 제 나이 30대 중반, 충인이는 태어났고 희원이와 성준이는 아직 안 태어났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그 S전자 한 부장님의 넋두리가 기억납니다. 이 부장님은 어릴 적 무척 가난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 일념하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로 왔고, 그래서 결국은 그 공부를 그 성적으로 인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S전자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한 것을 인정받아서 부장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그분의 나이가 지금 제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분의 나이대가 지금 제 나이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늘 그분의 같이 있을 때는 이 술 냄새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담배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었죠. 대기업의 부장 정도면 어느 정도의 좀 근엄함과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것이 좋을 텐데, 무슨 이유인지 늘 술과 담배를 함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거의 프로젝트 하는 1년 내내 그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많이 친해질 수가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막바지에 가서는 회식을 하겠죠. 저는 술을 별로 안 먹습니다. 별로 안 먹는. 근데 뭐 조금 먹는 척 하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랬죠. 그 술이 좀 들어간 상태에서 저에게 이제 넋두리를 하는 거죠. 저보고 갑자기 생뚱맞게 행복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복? 근데 저는 뭐 그때 행복했죠. 뭐 벌 만큼 벌고 또 가정도 있고 해서 행복했습니다. 뭐 지금은 안 행복합니까? 지금 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진짜 더 행복하다니까요. 행복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재산도 모을 만큼 모았고 좋은 차도 가지고 있고 아파트도 웬만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면 모두들 온 가족들이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홀로 자신만 그 넓은 방에서 집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는 오래전에 이혼을 한 상태였고 자녀 둘이 있는데 아빠와 연락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냥 그저 생각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혼 후에 위자료를 많이 주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합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생각도 다 사라졌고 지금은 그분이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재혼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넋두리를 하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했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정말로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본질적인 것들에 대하여는 그 귀함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원하는 결과를 손에 넣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의 환호성을 내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결과의 모습이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신앙 역시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보다 더 과정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를 얻기 위하여 경기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운동선수가 기본적인 자세를 무시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규칙과 법칙을 자신의 입장에 유리한 쪽으로 변형시켜서 적당히 속이고 눈가림하여서 챔피언 그 우승의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가 없듯이 결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역시 과정을 무시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법칙을 무시하여서 눈가림만 하여서는 그 삶이 진리로 향하여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원리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진리 위에 재정립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리, 이것을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포도나무는 예수님, 농부는 하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어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히 그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해서 붙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분이 옮겨가시는 대로 함께 가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간다,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생각과 말씀에 한 마음으로 움직여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동시에 의지의 대상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하신 의지의 대상 한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의지하고 또 다른 어떤 물질도 의지하고 상황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면 이미 벌써 기본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습니까? 저희가 대부도에서도 또 사역을 했는데 대부도에 포도밭이 온 사방이 포도밭이에요. 포도나무를 보면 아주 뒤틀려 있고 꼬여 있고 딱 낮게 이렇게 가지가 뻗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가지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그 가지를 보면 너무 가늘어서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때도 쓸모가 없어요. 정말 쓸모가 없어요. 차라리 대나무처럼 가늘고 얇더라도 강한 성질이 있고 탄성이 있으면 이쑤시개라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연이라도 만들어서 그 연의 살로 사용될 수도 있을 텐데 이 포도나무 가지는 정말로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붙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거 모아가지고 그냥 장작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죠. 여러분 지금 이 신앙의 과정을 바르게 밟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과정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초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강력한 힘은
신앙의 기초적인 원리를 느리지만 하나씩 하나씩 밟아 나갈 때 발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그 강력한 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내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오랜만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자, 따라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 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2절 15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지만 열매 맺는 이 가지에, 이 붙어 있는 가지에, 열매 맺는 가지에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지된 성도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죠.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포도나무가 가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줄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우리 가지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가지가 영광을 받는 거죠. 가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너무너무 귀한 은혜죠. 그저 가지는 포도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수분을 가득가득 쭉쭉 빨아올려서 받아먹는 일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가지에게 아름다운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가지된 성도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통치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앞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적인 영양분을 쭉쭉 빨아먹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 빨아먹으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 그래서 그 열매로 인해서 여러분이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영양분을 쫙쭉 빨아먹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 삶 속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맺혀지는 것이죠. 겸손함과 순종, 기쁨, 감사,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이런 성품적인 부분들 말씀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양분,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쭉쭉 빨아먹을 때에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는 포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말씀하지요. 여러분,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것은 그 삶을 다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 열매 맺는데 부적절한 마음들, 생각들, 행동들, 삶들을 하나씩 정리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거쳐왔던 그런 사역했던 그 교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분들의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성품적으로 더 유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더 순수해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예배에 깊이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분을 더욱 귀한 열매,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주는 과정의 모습입니다.
열매에 대하여 말씀이 나왔으니까 열매에 대한 관련된 구절을 한 군데 보고 말씀을 또 넘어가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방금 읽으신 이 말씀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말씀에서 열매와 깊은 관련이 있는 한 단어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10초 드리겠습니다. 열매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 어렵죠? 네, 진실입니다. 진실. 이 원어 성경에 사용되는 이 진실의 단어는 에일리크리네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일리는 태양을 의미합니다. 햇빛. 크리네이스는 재판, 판단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일리크리네이스는 이 진실이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태양빛 앞에서 다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실이죠. 모든 빛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될 때 허물 없이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삶이 그리스도 앞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 그 가득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진실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원리 두 번째, 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더 맺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진실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 마음과 생각을 들고 나아가심으로 그 밝은 빛 앞에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 할까요?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고 불에 던져진다. 네, 이게 신앙의 기본 원리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붙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자에게는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예수님께 해주신다. 세 번째는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된다. 떨어져 나간다. 이건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1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 참 우리가 좀 무겁게 받아들여지게 되는데요. 신앙의 기초 원리 두 번째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는 좀 그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좀 심판에 대한 의미와 가깝습니다. 가지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하는 그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하신다 말씀하고 있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포도나무에서 공급되어지는 이 수분과 영양분을 쭉쭉 빨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가장 큰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쭉쭉 빨아 흡수하지 못하는 모습으로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앞에서 딱 보면요, 우리는 많이 안 계시지만 그래서 더 잘 보이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말씀을 잘 못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가장 못 받아들이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되돌아보면 가장 큰 것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깨어져 있을 때 말씀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혹시 저와 관계가 어려운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저만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다 잘 듣고 계신 걸 봤어요.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관계보다. 그래서 혹시나 깨어져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목회자의 관계 속에 있다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깨어질 일이 없죠. 목회자도 말씀을 순종하고 여러분도 말씀을 순종하면 깨어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저와의 관계가 좋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 힘있게 전합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영양분이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수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알아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성품의 그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내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그 자녀들에게까지 그 은혜의 삶을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역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삶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초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을 진실된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흡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름답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과 찬송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시들고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딱딱해지고 결국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힘쓰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훌륭한 일들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 하기보다도 예수님과 연합함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함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그 심령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은혜의 성품, 성령의 성품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